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한번 앞뒤좌우로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 공동체가 갖추어야 할 태도. 네.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성도라면 마땅히 우리의 이 공동체, 교회가 갖춰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오늘 마지막 갈라디아서를 6장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모습을, 정말 본질적인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힘쓰고 노력해서 정말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마음의 기쁨, 또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글을 가끔 보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와서 여행을 하고 또한 좀 잠시 머물다가 떠나지 않고 이 한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외국인들이 있다는 그런 글을 한번 읽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나라에서 머물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좀 이렇게 한번 읽어봤어요. 무엇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어떤 이유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어요? 밤문화? 네. 밤인데 우리 외국에서는 6시나 7시 그 정도 되면 밖을 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위험하다고. 갈 곳도 없고, 그래서 집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 근데 한국은 밤 12시를 넘기고 새벽이 되어도 그렇게 위험스러운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안이 너무나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미국 땅이 좋다고도 하지만, 그러나 갈수록 참 살아가기 참 힘들겠다. 지금 인종차별 문제도, 아시아인이라면 막 갑자기 테러하기도 하고 벽돌로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런, 또 총을 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살기도 좋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위험스러운 그런 나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한국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막 그런다 해서 정말 위험스러운 나라인 줄 알고 왔었는데, 근데 막상 와 보니까 정말 치안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심하고 이렇게 밤이고 새벽이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다. 그래서 참 이 한국이 참 살기가 편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교통이 너무 편리하다. 교통 환승도 되고,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가 없대요.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도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몇 분 후에 버스가 오고. 그래서 어디를 이동하거나 그러는데 참 너무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다니기 힘든 그런 나라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이 너무너무 발달이 잘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편리하다. 그래서
이 한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유의 빨리빨리 배달 문화도 그러고 뭐 외국에서는 어떤 행정 처리가 뭐 일주일 뭐 보름 이상 이렇게 뭐 행정 하나 서류 하나 통과되려면 그렇게 상당히 길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이제 거의 다 스마트화되어서 인터넷상에서 금방 신속하게 뭐 이사하는 것도 요즘은 다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금방금방 이루어진다. 빨리빨리. 그래서 배달 문화도 너무너무 편리하다는 거예요. 한강에서 그냥 시켜도 배달이 온다는 거예요. 한강에. 야, 참 정말 특이한 나라예요. 한강에서 놀고 있다가 배달을 시키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편리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그렇다. 그리고 특별히 또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들한테 친절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친절하다는 거예요. 정이 많아서. 그래서 외국인들은 특별히 산이 그렇게 가까이 없는데 이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그래서 막 올라가다 보면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그렇게 입고 올라가냐 그러면서 사탕도 주고 오이도 주고 그런 정이 많은 사랑이 많은 나라. 그래서 감동을 받고 너무너무 친절하다는 거예요. 친절하다. 그리고 가장 또 강점은 인터넷 속도. 와이파이 존이 있어서 지하철 안에서도 터지는 게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너무너무 빠르고. 그래서 이 한국에서 그냥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면에 살기 싫은 나라.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참 여성들이 힘들어요. 그 나라에서 살아가기가. 여성들은 그냥 물건이나 짐승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요. 탈레반이. 그냥 눈 하나도 나오지 못하도록 전신을 가려야만 된다. 그러면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여성을 총살했다. 그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도 받지 말라 그러고 또 외출할 때에도 남성 없이 혼자 외출할 수도 없다. 교육도 받을 수 없고 취업도 받을 수 없고 집안에서만 그냥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야, 정말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해야 되겠죠. 그나마 북한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죠? 정말 북한도 힘든데 그래도 그냥 맘 편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그죠? 돌아다니기도 하고 일도 하고 교육도 받고. 야, 정말 불행한 나라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뉴스에 보니까 7,000km 이상을 걸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치려고 하는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긴 행렬이 있다. 그런 뉴스를 봅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지하에서 예배하던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모습, 어떤 사람들로 갖추어져 있는지 그것은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곳이기도 하고 떠나고 싶은 곳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교회, 믿는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 기반 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어떤 행동이든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의 기반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 두 말씀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의 모든 기반은 결국은 사랑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뭐 서로 뭐 대단한 이렇게 일들 섬김 뭐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뭐 챙겨주고 막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반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얼마든지 구제도 하고 더 사랑하는 모습이 많이 있어요. 더.
오히려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익명으로 많은 구제도 하고 또 뭐 돈을 내놓기도 하고 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기반은, 교회 생활의 기반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외형적으로 대단한 어떤 행동들, 행위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반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젖어서 나오는 사랑의 태도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할 수도 있어요.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고 나올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행동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나도 분명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사랑의 동기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 모습을 보고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초대교회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사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물건을 서로 막 나누기 시작하고 재산도 내놓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내놓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음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도 칭찬할 만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럴 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중요하고 그 태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그러기 때문에 올 주신 목표가 그거예요. 말씀이 태도가 되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은혜가 넘치고 성도들의 사랑이 정말 넘쳐요. 그래서 주위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도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세상적인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그냥 인간적인 그런 어떤 클럽, 친목회나 그런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교회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그 중심이 달라야 되고 태도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기 시작하자 마음이 달랐어요. 태도가 달랐어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섬김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찬송이 끊이지를 않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마땅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갖춰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범죄한 것이, 어떤 성도에게서 범죄한 것이 드러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사람에게 범죄한 일, 이것은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흉악한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어긋나는 행동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 죄를 범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것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행할 때에도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돼. 그래야 온유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그냥 지적하고 책망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그를 바로 권면하고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 머물면서 잠시 쉴 때 교회 의자에 이제 누워 있는데 우리 학생 어떤 아이가 하나가 소리가 나서 이렇게 의자 밑으로 이렇게 보니까 누가 들어오는 것 같아. 근데 그 아이가 뭐 아무도 없는 걸 보고서 그냥 좀 있더니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가 있었어요. 지갑이야, 지갑. 어떤 집사님의 지갑. 설마 그랬더니 돈을 딱 꺼내는 걸 봤어요. 야! 라고 하려고 했지만 그냥 지나쳤어요. 지나치고 나중에 예배를 다 마치고 따로 조용히 다른 곳에 가서 불렀어요. 야, 내가 아까 너 어떤 행동했는지를 봤어. 안 했는데요. 처음에 막 그래. 내가 봤어. 그러면서 책을 하나 주면서 여기에 넣어라. 네가 같이 한 거 넣어라. 내가 전달해 줄 테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고개를 푹 숙이더니 돈을 꺼내서 책 속에 딱 넣어서 저한테 줬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를 해줬어요. 청소년기에 그럴 수 있죠. 그죠? 얼마든지 유혹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나님도 보고 다 보고 계신데.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고 보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야! 그러면 애가 고쳐질까요? 마음의 문제, 태도의 문제. 저번에도 언젠가 얘기했지만 수련회 갔을 때 정말 막 집사님들하고 막 텐트를 치고 옛날에는 뭐 그릇 뭐 이런 거 다 짊어지고 하니까 천막 끌고 가고 막 텐트 가지고 와서 텐트 치고 옛날에는 완전 전쟁했어요. 전쟁. 그죠? 밤새도록 달려가서 텐트 치고 막 치고 있는데 막 정신없이 뭐 나무 뭔가 없는 것 같아서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해변가 쪽으로 쫙 가는데 언덕을 딱 넘어가는 순간 야, 장엄한 광경이 애들이 거기 한 20명인가 막 모여 있는 거예요. 다 앉아가지고 훈련하는 게 아니라 다 쪼그려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갑자기 뚜껑이 열렸어요. 뚜껑이 화가 났어요. 그래도 애들 어떻게든 그냥 좀 변화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막 교사들하고 기도하고 또 연락하고 부모님 뭐 그런 연락도 취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 데리고 왔는데 지금 열심히 막 땀 흘려 집사님들하고 교사들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전부 튀어가서 다 엎드려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천막 교회 천막 지주대가 굵거든. 뽑아가지고 그냥 후려치기 시작했어요. 화가 너무 나가지고 다 후려쳤어요. 그러면 애들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변하지 않아요. 마음에서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 시간에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이 아이한테 무슨 상처가 있어서 얘네가 이 담배를 의지해야만 그 스트레스와 아픔이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 왜 이런 것을 통해서 풀려고 할까요? 이 아이의 형편과 사정 주님이 아시니까 그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려요, 애들이. 뭔가 잘못된 모습,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걸 바르게 잡아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바로 잡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이 바로 잡는다, 이 말은 뭐냐면 원래적인 뜻은 수리하고 회복하는 것을 말해요. 마치 부러진 뼈를 맞추어서 그것을 고쳐주는 것과 같은 그것이 바로 잡는 상태예요. 뭔가 부러져 있고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아프지 않도록 그것을 잘 붙여서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잡는 태도입니다. 무조건 책망하고 혼내고 화를 내고 그러면 바로 잡힐까요? 그건 바로 잡는 것이 아니죠. 그냥 방치시키는 거죠. 혼만 내고 방치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사랑을 느끼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너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되겠니? 화를 내고 그것을 그쳐버리면 바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잡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갖춰야 될 태도는 사랑의 기반에서 나오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받아들이고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갖춰야 될 그러한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병든 자를 불러 치유케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바로잡고 고치고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바르게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기반에서 나오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야 돼.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어떠한 자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을 수 있는가? 신령한 너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자신이 신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힘써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런 눈을 갖고 있어야 그런 것이 보이죠. 성령 충만해야 초대교회처럼 저 사람의 필요가 뭔지가 보이는 거죠. 내가 뭘 줘야 될까 보이죠. 사랑, 섬김, 음식, 따뜻한 말, 혹은 재산이라도 그런 것이 보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만 신령한 자가 먼저 되어야만 이러한 것을 그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 말이 따뜻하게 들릴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삶을 저 사람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게 마음에 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기도하라 권면할 수가 없죠. 예배해라 그렇게 권면할 수가 없는 거죠. 예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역사하심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신령한 자가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서로를 바로잡아 나갈 수가 있어요. 너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나한테 무슨, 그죠? 이런 말이 대번 나오죠. 그죠? 부부싸움이나 막 서로 싸울 때. 너도 그렇게 안 하면서, 응? 지적질을 하고 그런다고. 대번 그런 소리가 나오죠. 먼저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육적인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을 살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런 모습이 드러나면 나도 저럴 수 있다,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자신을 경계하라,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을 그를 바로 잡아주기를 힘쓰고, 또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나 자신을 경계시키면서 그렇게 살피면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의 짐과 5절의 짐은 다른 것입니다. 5절은 각각 자기의 짐이에요. 자기 스스로 감당해야 될 그러한 짐입니다. 그리고 2절은 우리 공동체가 나눠야 될 그러한 짐입니다. 서로 짐을 지어주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방문도 하고 그런 것을 나눠야 되는가? 이 서로 짐을 짊어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는 함께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지에 헌금하면서 보내야 됩니까? 구제하면서 구제 헌금을 왜 합니까? 서로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서, 초대교회처럼.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의회나무와 태국 위해서 우리 두 곳만 좀 교회가 어려워져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는 이것은 교회에 마땅한 행할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짐을 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무거운 그런 짐을 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나누어 지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 실제적인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제 목장 모임이에요. 목장 모임. 그것을 위해서 목장이 이루어진 겁니다. 실제적인 것들을 나누고 짊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깊은 것을 나누면서 저 집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정말 금식이라도 해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눌 것이 있으면 정말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께서,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짐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렵다고 했어요. 우리 다들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헌금하는 사람, 11조 하는 사람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만 짐을 지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다 나누어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시면 돼요.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부족한 거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누어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가난한 과부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셨어요. 그 과부에게 갔더니 넉넉한 과부가 아니라, 부유한 과부가 아니라 아들과 함께 밀가루 조금 남은 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러한 곳이. 근데 그곳에 가서 대접을 받게 하는 거예요. 대접을. 나누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몇 사람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찬양팀도 이제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짐을 나누어져야 돼요. 그죠? 나누어져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짐을 서로 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모든 일에 여러분 정말 짐을 나누어져야 돼요. 각자. 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에 이게 그런 걸 훈련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렇게 훈련하면서 이것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커져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원하십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3절에 보면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착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렇게 착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향해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남에게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자기 스스로에게 감사하면서 나가십시오. 남에게 드러내십시오.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를 드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나는 너보다 무엇이 잘났고 뭐가 좋고 하나님께 그건 올려드려야 될 태도이지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자가 낙심하고 실족하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짊어지라. 우리 각자 여러분들 보면 짊어져야 될 가족, 부모나 또 직장 일터 기업들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각자에게 있어요. 그 짐을 지면서 또 서로 나눠야 될 짐이 있다.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각자의 짊어져야 될 짐도 있지만은 서로 나누어져야 될 짐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을 서로 나눠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요.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것이 있을 때 정말 진짜 교회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절의 짐은 정말 혼자 짊어지기에는 힘든 짐이에요. 아주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혼자 짊어지면 죽어요. 죽어. 그러한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5절의 짐은 이 군인들이 자기 군장을 싸서 짊어지고 가듯이 그러한 거예요. 자기가 짊어져야 될 그러한 짐. 하나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기꺼이 이러한 짐을 짊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기 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을 나눌 때 여기에 희한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좋은 시작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도 교회 생활 여러 군데서 했다면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실 거예요. 질투, 시기, 싸움, 그죠? 무슨 돌봄이야, 그죠? 싸우지는 않았으면 좋겠지. 다투지는 않았으면 좋겠지. 교회 모습이 그래요. 되게 사무적이고 세상보다 못한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은경 사모님 아프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많이 갑자기 전화해서 나오라 그러더니 뭘 이렇게 싸주고 막
만들어서 주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참 목욕탕 공동체가 뜨겁구나. 목욕탕 공동체. 잠깐 나와봐. 뭐 과일도 주고 뭘 주기도 하고 그래요. 세상에도 기본은 하는구나.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면 교회는 더 우리는 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교육자와 마음을 정말 같이 해서 함께 나눠야 돼. 정말 나눠야 됩니다. 물론 뭐 물질적인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선포하고 간절히 원하는 영적인 것들을 그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자고 할 때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좋은 영적인 삶을 정말 나누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럴 때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정말 힘을 다해서 따라와주고 함께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 좋은 것들만 나누려고 하면 안 되겠죠. 힘들죠. 그죠? 힘들죠. 좋은 것들을 정말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힘이 돼요. 힘이 돼.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과를 보내주셨어요. 사과. 그래서 오늘 아마 함께 하자고 가져온 것 같은데 오이도 가끔 보내주고 쌀도 가끔 보내줘요. 희한하게 그런 게 힘이 되더라고요. 힘이 돼요. 용기가 되고 자기 동생이 농사 진다고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주소 한번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막 보내줘요. 뭔가 좋은 것들, 뭐 사소한 것들이지만 함께 나누려고 할 때 힘이 돼요. 시너지가 돼요. 힘이 돼요. 야, 이렇게 동역자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힘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나눌 거 있으면 함께 또 나누고 중보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 어머니하고는 우리 아버님하고 동기. 병원에 갈 때마다 만나요. 암 치료실에서 함께 만나요. 이 목사님은 어머니, 나는 아버님. 사모님 오셨네요. 그러면서 반가워해요. 거기서 반가워해요. 백병원 그 암 환자 치료실에서 그랬던 분인데 서로 이렇게 힘든 것을 아니까 그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정말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뜨거운 모습으로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무모하게 이런 말씀을 실천했어요. 오늘 그러면서 그랬더니 혼났어요. 그런 이야기 듣기도 원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기뻤어요. 막 이런 소리 듣기를 원했어요.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막 그런 모습 보기도 원하고 예배 시간에 눈이 막 초롱초롱 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모습 보기도 원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들을.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웜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 공동체가 명심해야 될 것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명심해라. 오늘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효과, 열매가 보이질 않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남을 권면하고 바로잡아주고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게 나만 잘 살아가면 되겠지.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상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태도로 막 심고 이렇게 노력한다고 뭐 유익이 있을까? 그래서 피상적인 신앙생활에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그런 삶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무엇으로 심든지 사람이 그대로 거두게 될 거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해요. 이러한 삶을 포기하고 육체적인 삶을 심으면 그대로 육체 썩어질 것, 멸망할 것을 거두어들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서.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두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효과나 유익이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말해요. 자연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그 시간 하고 정한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이게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무시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갖춰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태도를 갖추어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갖춰야 될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아주 못쓸 놈, 상종하지 못할 사람, 그러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심령으로 제발 이 사람이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하는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도록, 뼈가 어긋난 뼈를 맞추어 주듯이, 의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료해 주듯이 그 사람을 바로 잡아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 자신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또한 서로 짐을 짊어져라. 몇 사람이 교회를 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몇 사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힘을 내어서 서로 짐을 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괜히 부른 게 아니라 팔과 다리와 눈과 그러한 각 지체의 부분으로 서로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서로가 합력해야만 온전하게 몸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짐을 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가볍게 흘려듣지 않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좋은 것들을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된다. 이 말씀을 믿고 계속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주 우리 한번 부르면서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가족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주여 부르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주여